또 계속해서 인물을 쫓아가는데 이제 고멜로 한번 와봤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인데 아마 호세아를 좀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로 말미암은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니 그녀가 수태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예스르엘이라 하라. 잠시 뒤에 내가 예스르엘의 피에 대한 원수를 예후의 집에 갖고 이스라엘의 집의 왕국을 그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예스르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녀가 또 수태하여 딸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집에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리라. 그러나 내가 유다의 집에는 긍휼을 베풀고 주 그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며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그녀가 루하마를 젖된 뒤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이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약간 좀 길게 읽었는데 이게 읽을 수밖에 없는 게 호세아의 아내 고멜하고만 이렇게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서 그 자녀들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한번 우리 구약성경 호세아 할 때 한번 하긴 했는데 그때는 초점을 호세아에다 맞췄는데 이번에는 그의 아내 고멜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 사람이 부부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분리시켜서 묵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거의 90% 정도 됩니다. 옛날에 한번 들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설명이 나왔는데 호세아의 시대적 배경하고 놀랍게도 같이 닮아 있는 시대적 배경이 이사야입니다. 오늘 1절을 읽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이제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통치자는 이 네 명의 왕이 나오고, 자,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시대에 이렇게 됩니다. 이때 호세아에게 주의 말씀이 임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똑같이 이사야 1장을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라. 그러니까 두 대언자가 한 분은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한 대언자는 남유다에서 태어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은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서 태어났던 분은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 분은 위에서 한 분은 밑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남이스라엘도 똑같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를 한번 먼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가 어떤 배경에 지금 휩싸여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주가 말하노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자, 밑에 보면은 그림이 유대인들이 지금 통곡의 벽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제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모이지 마 이겁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은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자기의 죄도 대속하고 또 그 피로 말미암아서 또 국가적인 죄도 속죄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건 내가 너무 지쳐서 이겁니다. 이게 이제 남유다를 향한 책망입니다. 남유다는 이 정도로 망가졌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요 거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북이스라엘은
아예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고 제사장들이 다 거짓 제사장들이에요. 거기는 뭡니까? 남유다처럼 레위지파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거짓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북이나 남이나.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호세아가 했던 말이나 남쪽에 있던 이사야가 했던 말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를 읽을 때 이거는 남유다도 포함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반대로 남쪽에 있는 이사야의 말씀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말씀이구나 하면 딱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포인트가 이제 고멜이잖아요. 자,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인데 이거는 약간 좀 생각을 좀 깊이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너무나 이상한 명령입니다. 자, 고멜, 호세아의 아내. 이 고멜이 뭐 물론 그림이 이런 그림은 아니지만은 성경의 어떤 이미지를 다 찾아봤는데 거기에 알맞는 그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나 뭐랄까 대조적인 거잖아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거룩한 대언자예요. 반대로 고멜은 아주 타락한 그런 여자예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호세아 1장에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이에 호세아가 고멜을 취하니 그녀가 수태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자, 이거는 누가 읽어도 이상한 명령이고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의 속성이잖아요.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공의와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데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괴상한 명령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보통 우리도 자식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은 좋은 아주 정숙하고 참한 그런 여자랑 결혼하라 그러지, 이렇게 그냥 화랑방탕한 여자랑 결혼하라는 말이 사람도 하지 않은데 왜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주셨는가? 이게 굉장히 퀘스천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해할 수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집트에서 그 흑암의 왕국에서 분리시켜서 만들어낸 왕국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런 민족으로 만들시기 위해서 분리시기 했어요. 밑에 있는 그림도 그 엄청난 갈라질 수 없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광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옛날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제 십계명부터 해서 613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완전히 이집트하고 분리된 민족으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살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리시켜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는 나 같으면 따져 물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그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 맞는 명령이에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대언자인데 이거는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명령을 어찌하여 주시나이까 이렇게 한 번은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묻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 괴상한 이 명령은요, 아브라함하고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왜 이상한 명령이냐? 사실 이 사람의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이거는 마귀한테 드리는 제물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기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물론 율법을 통해서 받은 명령이지만 이미 이전에도 누가 봐도 이거는 이상한 일이에요. 너는 결코 내 시중에 하나라도
몰렉을 위하여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런 제물, 이런 방식의 제사를 절대로 원하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분이 하나님인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지 이제 뒤에서 설명하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당장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셨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이치에 맞는 명령일까? 의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보통 같으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따져 묻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는 것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겠지. 믿은 거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야말로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갔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명령한 이분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탄인가?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거는 이제 몰렉의 제사 드리는 상상도를 아마 그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몰렉은 물론 가나안 땅에도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 어디다가 세웁니까? 바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 쓰레기 처리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소각장.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 이스라엘의 오물들을 버리고 동물들을 가서 태우고 이런 데다가 바로 이런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뭘 합니까? 자기의 가장 귀중한 아들을 여기다 바쳐요. 그런데 어떻게 바치는 방법이 아주 끔찍해요. 여기 있는 이 철로 만든 몰렉 신상을 빨갛게 데워서 거기다 뭐를 올려놓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올려놔요. 그러면 이 아기가 이 소나기에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굴러 떨어집니다. 안으로. 그러면 그 비명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지옥의 비명 소리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몬고가 아닙니다. 어쨌든 바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실까 하고 의심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자, 사실 뭐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했구나. 이제 알겠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 아셔요. 지금 누구 들으라고요? 우리 들으라고. 우리 들으라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바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뒤에 있는 순양을, 뿔에 걸리는 순양을 대신 이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의 이름을 요아일이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예,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쓰레기가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그 이름이 바로 이제 계시록으로 이제 옮겨가죠. 자,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나중에 결국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은 이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걸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리아입니다. 높이 들렸다는 뜻이죠. 여호와 이레, 항상 본다는 뜻입니다. 멀리 보는 겁니다. 지금도 보고 멀리 보는 거, 이걸 여호와 이레라 합니다. 그래서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보시기 때문에 뭐가 준비되면 요아일이라 하잖아요. 준비됐다는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하지만은 본질적인 문제는 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보다는 뜻입니다. 주의 산, 이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이 나중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가 이게 중첩이 돼요. 어디서부터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산, 또 그 산 모리아산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요아 이레가 됩니다. 그 요아 이레가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딱 그냥 지금 딱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마치 이걸 끄집어와요. 끄집어와서 왜 이런 이름이 만들어졌지? 이걸 우리한테 이렇게 한번 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을 때 사실 이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로 가져오잖아요. 구약은 항상 이런 기법을 쓰십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고멜의 관계를 그대로 이 고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 나오죠. 구약에는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지금 이 내면에 아브라함 내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에요. 그날을 멀리서 봤다는 겁니다.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날을 보고. 왜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기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와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삭이 어린 양을 통해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처럼 먼 훗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날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 하에도 보면은 한 번 더 강조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대충 지은 게 아니죠. 지금 역사를 기억하도록 끄집어오잖아요. 왜 예루살렘에다가 이 성전을 지어야 되지? 성전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의 핵심이죠. 그때 당시 때는. 그러면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냐 이거죠. 모든 예배의 본질은요, 전부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주일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리겠다. 첫날을 드리겠다. 그게 바로 내 전부를 드리겠다는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기 백세에 낳은 그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드렸던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아브라함이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을 드렸지 않느냐? 바로 모리아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그대로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번제가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본질적인 예배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걸 돌이켜서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신약입니다. 변함없는 제약입니다. 우리는 보통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정말로 아주 진실된 예배를 드렸겠구나. 물론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중에 개중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아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절규입니다.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얘기한 거죠. 너희들이 막 그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렸는데 진짜로 나한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참으로 너희가 몰록에
장막과 너희 신 램판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은즉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예. 이분들은 아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끌고 다녔던 거 뭡니까? 하나의 법궤예요. 법궤를 메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건 법궤가 아니에요. 뭡니까? 바로 몰록의 장막과 램판의 신 램판의 별,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메고 다녔죠. 장막 걷어갖고 저기 가서 장막 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을 깨뜨려 왔습니다. 쟤들이 완전히 나를 무시하고 그 안에 우상을 하나씩 갖고 다니는구나. 예. 이걸 지금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다시 한번 찔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고 있었죠. 자, 이걸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나중에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스데반 집사를 예루살렘 밖에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게 변함없는 제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구약 성경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기도 하지만은 동시에요, 우리의 역사기도 합니다. 왜냐? 똑같거든요. 그냥 대표성을 띄었을 뿐이지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른 게 뭐겠습니까? 동일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거울이 되는 거죠. 그들이 거울이 돼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막 이스라엘 욕하고 하잖아요. 그 손가락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바로 너희야. 바로 나고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았어. 이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아주 특이하게 짓게 하십니다. 자, 이거는 물론 고멜은 있었던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멜의 자녀들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 안에 고멜의 인생은 별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를 오늘 맞춰야 되는 게 왜 이름을 이렇게 짓도록 하시냐 이겁니다. 자, 고멜이 낳은 첫째 아들이 예스리엘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이스라엘로 됩니다. 뭐 같은 이름입니다. 자,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은 로루함입니다. 세 번째는 로함입니다. 로함인데 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뜻 자체를 찾아보면은 완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히 뒤에 뭐가 붙었는지도 몰라. 근데 완전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타락한 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반대로 완전히 의로운 자 할 때도 이 고멜이라는 단어가 쓰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예스리엘은 두 가지 뜻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흩어버리다는 뜻입니다. 예,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버리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아마 농부가 자기의 곡물을 이렇게 광주리에 담아갖고 모아져 있는 곡식을 확 뿌리니까 아마 흩어지다는 뜻이 아마 있게 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게 씨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뜻이 한꺼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루호마는 나중에 뭘로 바뀝니까? 루하마로 바뀝니다. 로는 없다,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루하마는 긍휼을 얻다 이런 뜻인데 로가 붙어 있으면은 긍휼을 얻지 못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바꾸라고요? 바뀐다고 루하마로 바뀝니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기나긴 역사를 이 이름 안에서 집어넣습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로는 노하고 똑같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야. 자, 밑에 있는 그림처럼 아우슈비츠 뭡니까 유대인 대학살 때 찍은 사진 같아요. 예.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모습이에요. 예. 물론 이제 사진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압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그래서 저는 이 한 번 수기를 읽은 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수기를 읽었는데 적어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는 않았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부심은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건져내서 이 나라를 만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죽어나갈 때 거의 600만 명이 죽을 때 거의 이스라엘 인구의 3분의 2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갈 때 하나님은 전혀 공유를 베풀지 않습니다. 아예 모른 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죽어나가는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통과 우리의 이 고난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지?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었대요. 만약에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유대인이었으면 아니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동생, 우리의 자녀가 막 그렇게 죽어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신경을 안 쓰세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는 내 백성이다. 암미로 바뀝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많습니다. 왜 오해하느냐? 나는 이걸 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안 들어주시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제 강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우리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 어떤 예언이 시편 12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도다.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을 되돌리시듯 우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소서. 예,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내버려뒀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숨어 있어요. 예, 구약 성경에는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찾아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예, 밑에 있는 그림은 누구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드디어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계속해서 들어왔을 때 그 장면을 찍은 겁니다. 예, 드디어 저 멀리 이방 땅에서 쫓겨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이제 그 장면입니다. 자, 126편에는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자, 남쪽에 있는 시내들, 남쪽은 항상 네바다입니다. 네바다 거기 사막입니다. 예, 사막이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시내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막 꽃이 만발하고 풀이 돋아납니다. 예, 그렇게 바짝 말라 있던 사막에 시내가 다시 생기듯 우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소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게 126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세아가 왜 고멜하고 결혼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투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죠. 호세아 3장 1절에 이렇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라. 우리 같으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저한테 이런 명령 하지 마세요. 예,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 명령을 따릅니다. 예, 뭘 알기 때문에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진짜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는 그냥 전령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소식을 전달하는 전령이면은 그거는 대언자가 아니죠. 대언자는 어떤 마음도 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 호세아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대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미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 이런 여인을 사랑하러 하는가? 예, 호세아는 알았던 겁니다. 왜 누구냐? 그 여인이 누구를 대표합니까? 예,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예,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실 때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전하려고 나를 쓰셨구나 알기 때문에 이 명령에 토를 달지 않았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나의 아들 이삭을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먼 훗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드리겠구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시편 49편 1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오해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냥 뭐 죄만 졌다면 다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런 하나님인 걸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보통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감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도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그때는 막 어머니가 너무 미운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야,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나를 징계했구나. 이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아는 겁니다. 성경 안에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불쌍하지 않게 여기겠느냐? 아니 그냥 뭐 짐승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물론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보통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자녀를 지키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혹시 개 중에 진짜 아주 나쁜 사악한 부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동시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고 느꼈을 때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 하는 탄식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전부 다 드려도 그게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은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면은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 자매들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기를